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서는 아주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더 이상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아주 무엇인지 깨닫고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것을 에베소서 5장 아주 16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허송세월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참된 것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허송세월하는 거라는 거죠. 세월을 헛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아주 시간을 아주 사서 이렇게 얻으라는 거죠. 살아가는 것은 엑사고라죠. 아주 어떤 대가를 아주 지불하더라도 아주 주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몸을 완전히 우리를 뺐지 않습니까? 그와 아주 어떤 대가를 우리가 치르더라도 시간을 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깨닫고 이해하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것이니까 명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반드시 아주 절대적인 거죠. 아주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복이고 아주 믿는 자의 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준수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주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성령을 우리 이미 받아가지고 있는데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휘젓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아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아주 지식으로 듣는다면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파리해지고 아주 우리의 영은 아무 유익이 안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의 귀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영의 귀로 아주 듣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깨닫기가 어려운 말씀이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성으로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주 영으로 받게 되면 얼마든지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주의 날에 아주 밤모습에 있었는데 성령에 의해가지고 사도의 요한의 영이 이끌려서 하늘 위로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가서 하늘 보좌를 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보좌에 둘러선 아주 24장로를 이렇게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이렇게 보니까 이어서 뭐냐,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 보좌 앞에 아주 7 등불이 아주 환하게 켜진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아주 성령으로 아주 충만해가지고 주의 날에 아주 밤모습에 있었는데 아주 성령으로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육체가 올라간 게 아니고 영이 이렇게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늘나라를 보게 됐는데 거기에는 누가 있고요? 하나님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또 누가 있고요? 주위에 24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진 게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7 등불이 아주 환하게 아주 불타고 있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사도 요한의 영이 하늘 보좌 앞에 7 등불이 환하게 아주 켜진 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아주 순서에 이렇게 쭉 4가지를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아주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이 말씀을 절대 이성으로 아주 지식으로 이렇게 받지 마시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받으시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은혜 시대죠. 지금은 은혜 시대고 성령 시대라는 거죠. 이방인의 아주 구원의 때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때. 이 은혜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냐면 이것을 우리가 조금 먼저 대답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아주 말씀과 아주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하나라는 거죠. 몸은 하나라는 거죠. 존재는 한 존재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특별히 뭘 말했냐면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을 많이 하고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인 그 마태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계시하고 전가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는 것을 아주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열자 중에 마태도 아주 사도 요한과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어느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성령을 말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느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아주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본도, 갑가도기냐, 비두니아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문안한다.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아주 복을 내리시는 것이 축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축도할 때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사랑과 아주 성령의 아주 교제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아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주 사도 바울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에게 뭘 지금 말씀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세상을 아주 허송세월하지 이렇게 말고 아주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주 이해하고 아주 깨달아서 아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 때에 사도 요한이나 아주 마태나 아주 사도 베드로나 아주 사도 바울이나 아주 증거한 것이 뭐냐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성령을 꼭 말씀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아주 성령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주 성령을 아주 충만히 받으라.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하나님이 아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령은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아주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너희는 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주 좀 충만히.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아주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된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이게 확실히 잘 이렇게 뭔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잘 깨닫고 아주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아주 붙잡아 가지고 여러분의 주인이 돼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은 표가 자기 자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아주 4절과 같이 그렇게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아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은 것과 같더라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의 임한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걸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죄에서 구해주신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또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 그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자에게 아주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처음 아주 믿고 아주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을 때에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것이 첫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몸을 그의 집으로 이렇게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셔가지고 그냥 뜯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그분의 집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집으로 삼게 되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집인 아주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거하는 아주 성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이 아주 성령이 거하는 그분의 집이고 성전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까?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아주 거룩한 절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돼가지고 주인이 되신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니까 그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아주 거기에 그냥 쓰여지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아주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세례를 받게 되면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아주 참 세례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진짜 아주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참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제대로 이렇게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엉터리로 세례 받으면 아주 100번을 받든 1000번을 받든 그거는 아무 그건 세례가 아닌 거죠. 그건 아무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참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되는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로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이렇게 믿는 자에게 표로 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물세를 이렇게 확정시켜 주는 것이지 먼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었대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게 아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됐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나도 아주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성령이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가 참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첫 번째로 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죠. 오늘날 뭐 신학교라든가 유명한 뭐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많은 기독교 교계에서 성령은 한 번 아주 충만하게 받으면 끝난다. 영원히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들이 아무리 뭐 신령하다 해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4장 2장 4절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죠? 처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에 성령을 입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은 자들은 두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자기 영을 완전히 하늘나라의 그 아주 영생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차게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생으로 아주 가득 차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
성령, 두 번째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아주 증거하게 되고 그 영생을 주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 속에 두 번째 성령으로 아주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자기 영을 완전히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차게 했으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아주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영생을 주신 누구를 증거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격에 처하더라도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늘나라 영생으로 아주 100% 아주 꽉 차게 되어 있는 거예요. 100% 아주 꽉 차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통해서 아주 담대하게 아주 영생에 대해서 아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영생을 증거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아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아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공경과 아주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우리를 거룩하다 하고 어렵다고 하는 표로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딱 되어진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어떻게 됩니까? 안치가 되어진 자가 되어졌으니까 하늘나라에 이미 영생에 관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영생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그 영생을 아주 증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까 예수로 100% 차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자는 뭡니까? 이미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거죠. 그와 같은 자는 두 번째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들은 뭡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관한 것만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시대의 성령을 충분하게 받으라.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는 성령 충만함이 아주 몇 번 있어야 되는 겁니까? 몇 번 있어야 됩니까? 두 번 있어야 돼요. 네? 아니, 지금 은혜 시대는 성령이 아주 두 번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시대는 이것만 두 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주의 일을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주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잘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주인 돼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 돼서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니까 이거가 또 뭐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도 이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요한일서 5장에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다. 이 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마태도 그렇게 증거했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증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거 다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의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으로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주 형벌을 받아가지고 짐승들이 우글우글거리는 아주 밤모습으로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1장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죠.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아주 사도 요한이 마지막 종말에, 즉 주님의 재림하실 것과 재림 전에 있게 될 일들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에 분명히 있으면서 아주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그런데 반모순에 가서는 은혜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면서, 환란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그 7년이라는 큰 환란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 아주 직접 보았다는 거죠. 아주 직접 이것을 보고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은 이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주의 재림의 때와 아주 재림 전에 있게 될 환란날에 있게 되어질 일들을 아주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깨달은 것을 아주 증거하는 것이 아주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또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요한일서 5장에 아버지와 또 말씀과 성령이다 이렇게 증거했는 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습으로 유배되어 와서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또 증거하는 삼일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환란 안에 있게 될 삼일체 하나님은 은혜 시대 때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삼일체 하나님과는 다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 삼일체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것은 성령을 증거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아주 4절에 삼일체 하나님은 이거와 다르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7절과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특별하게 다른 계시로 지금 증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같지만은 아주 성령은 그 요한일서 5장 7절의 성령이 아닌, 그 성령이 아닌 일곱 영으로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 대신에 일곱 영으로 증거하는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주님 재림 전에 아주 종말에 아주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아주 계시를 아주 사도 요한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은 뭐 아주 신학에 또 아주 정의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주 주의 재림에 대한 아주 신학을 세운 아주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론자가 아주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2차적으로 이렇게 증거한 종말에 주님의 재림 때에 아주 특별하게 아주 계시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시록 1장 4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일곱 영으로 아주 삼일체 하나님을 아주 증거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영은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 일곱 영은 금초대 교회에 계시고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이 일곱 영을 아주 그분의 손에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일곱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곱 영을 아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인자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인자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누구라고요? 인자이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인자이신 주님. 인자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예수 믿는 자에게 뭘 부어준다고요? 성령. 성령은 누가 부어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부어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종말에 아주 강한 것들. 종말에 강한 건데 종말에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일반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주님은 인자이신 주님이 아니고 인자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라고요? 인자 같은 분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의 주님은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아주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혜 시대 때는 교회인데 종말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주 금초대 교회로 이렇게 바꿔지게 되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교회의 머리는 교회의 머리신 그 인자이신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 시대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인자이신 그 주님이시지만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금초대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은 금초대 교회에 계시고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는 그 주님은 인자이신 주님이 아니라 인자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인자 같은 분으로서 사대 교회에 아주 7영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합당한 자들에게 아주 7영을 아주 부어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린 시대 때는 교회의 머리가 인자이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는 이 교회가 일반적인 이 교회가 아니고 금초대 교회를 아주 주님이 세우셔서 아주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금초대 교회에 그 7영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인자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인자 같으신 그분이 7영을 부어주시는 그분임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종말에 즉 주님이 재림할 때와 그 재림하기 전에 있을 그 7년 환란 때에 있을 이런 계시가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은혜 시대와 마지막 종말의 때는 완전히 차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먼저 이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2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받으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2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것으로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2번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에 은혜 시대할 때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그 명령에 우리가 준행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준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깨닫기가 어렵고 또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종말에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 때에 아주 들어가서 우리가 아주 살게 될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느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이제 종말의 때 주님 재림이 있고 재림 전에 그 환란이 있는 아주 그때 우리가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종말에 살게 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랬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랬으니까 이 은혜 시대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두 번만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은혜 시대 때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정말 주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이스라엘 환란의 때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가 또 살게 될 자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랬으니까 이 은혜 시대가 아니고 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이 유효합니까? 안 합니까?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응? 특별히 사도 요한이 종말의 때 증거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에 따른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아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대신에 일곱 영을 말하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라는 겁니까?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이 인자이신 주님이 아니고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 또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일곱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그분이 아주 그냥 교회가 아니라 아주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죠. 일곱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이 일곱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분은 은혜 시대의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는 은혜 시대의 인자는 아주 육체를 입고 오셔가지고 모욕을 당하고 아주 고난을 당하고 아주 죽임을 당하신 분이 인자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이 인자라는 거죠. 그런데 인자 같은 분은 인자와는 다른데 종말에 일곱 영을 가지고 아주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인자 같은 분이시다. 좀 다른 말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인자인 주님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아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아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인자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아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러나 종말의 금초대 교회의 머리는 인자 같은 분으로 아주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고 아주 심판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맷돌이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박살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심판받아서 박살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아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분의 새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은 바로 아주 금초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아주 신랑이 되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분이는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되시고 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또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를 세우시는 신랑이 되시는 그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똑같으니까 인자하고 다르다는 겁니까? 인자하고 다르다는 거죠. 인자는 아주 구세주로서 아주 구원받은 자로 인도하는 아주 목자이지만, 그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아주 이끌어가는 아주 목자이지만은 인자 같은 분은 신랑이 되니까 아주 금초대 교회를 다니시면서 7명을 부어줘가지고 이기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그래서 이기는 자로 세워서 그를 뭐로 만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게 하실 아주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이 되신다. 신랑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인자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나 아주 거짓 선지자나 아주 음녀 이런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데 어디까지 이기느냐? 아주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바치기까지 이겨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분이 인자 같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멘. 이게 금초대 교회의 인자 같으신 분이 이렇게 다니시면서 7명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이렇게 인자 같으신 분이 금초대 교회 다니시면서 결국 환난 날에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일을 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신랑으로 오셔가지고 그 이긴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로 아주 인도하실 그럴 분이 금초대 교회의 인자 같으신 분으로 아주 7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은혜 시대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은 인자라는 거죠. 그렇죠? 인자로 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환란에는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금초대 교회 다니시면서 아주 이기는 자로 아주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로 아주 세우시고 아주 그분이 재림하실 때 아주 영광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아주 신랑 되신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 같으신 분이다라는 거죠. 아멘. 이분이 바로 아주 금초대 교회에 다니시면서 7명을 아주 이렇게 부어주시고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우선 오늘날 2번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 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예사로 이렇게 그냥 알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준행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 않습니까? 종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오늘 내일 뭐 죽음이 코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 뭐 이렇게 제껴놓더라도 종말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환난날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날에 다 들어가서 주님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뭐냐? 사도 요한으로 은혜 시대 때에 정강 삼일체 하나님과 주님 재림 전에 아주 환란을 앞두고 있는 종말의 그 교회의 정가는 삼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뭔가 7명을 부어주시는 인자 같은 분이라 가지고 승리하실 분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뭐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 우리는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냐니까. 은혜 시대 때도 계속 받아야 되고 앞으로 종말의 때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환란 때에는 어떤 성령이라는 겁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졌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믿음이 생기고 아주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이 켜졌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 일곱 등불이 하늘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 했는데 등불이 켜졌다라는 것은 밝으니까 켜는 겁니까? 어두워서 켜는 겁니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어둠을 밝히는 것이 일곱 등불을 켜는 거예요. 밝은데 등불을 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아주 7개의 등불까지 다 켜졌는데 그 7 등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7명이다. 하나님의 7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가 어두웠냐라는 거죠. 어디가 어두웠냐? 하늘나라 보좌가 어두운 것이냐? 하나님이 어두운 것이냐? 아니면 하늘 보좌를 보는 사람이 어두운 것인가? 누가 어둡고 어디가 어둡기 때문에 7 등불을 환하게 켰다는 것이냐? 지금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뭐 22장 5절이라든가 21장 22절 23절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빛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있는 보좌는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는 보좌는 뭐 어둠이 하나도 없이 환한 거예요. 아주 빛이요 광채요 아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모든 것이 아주 빛으로 아주 밝고 환한 거예요. 밝은 곳이라는 거죠. 하늘나라는 어둠이 아주 조금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에는 뭐 아이고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있고 하늘나라에는 어둠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어야 되고 그런 광명이 있어야 되지만은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왜 없다는 겁니까? 왜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응?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보좌에 7 등불이 환하게 켜졌다는 것이 어디가 어두워서 그렇게 켰다는 것이냐라는 거죠. 어디가 분명히 어두우니까 아주 이렇게 켜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아주 사도 요한 자신의 심령이 어두운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둡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한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읽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자들 우리의 심령이 아주 어둡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보는 사도 요한이나 우리의 심령이 아주 어둡기 때문에 그 어두움을 아주 밝혀주기 위해서 7 등불, 즉 7영으로 환히 켜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보려면 사도 요한이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를 가서 하늘나라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보좌를 보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 4장 1절에 그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마지막 종말에 주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있게 될 그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 때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환히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됐다면 뭐 7 등불이 켜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그 심령 상태가 아주 어두우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주 7 등불로 켜진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둡고 요한 계시록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어둡다는 그 어둠이 도대체 뭐냐? 어둡다라는 것이 뭐냐? 어두워서 7 등불이 켜졌다는데 7 등불은 뭐라는 겁니까? 7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7명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면, 7명을 받게 되진다면, 그죠? 7명을 받게 되진다면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훤히 깨달아서 밝히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둡고 오늘 요한 계시록을 받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어둡다는 이 어둠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뜻이나 하나님의 이루실 그 역사나 모든 일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뭡니까? 어두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것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이 꺼진 것과 캄캄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어둠이 어디 있느냐? 사도 요한에게 그런 어둠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 앞으로 5장 1절에 이렇게 쭉 읽어보게 되면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전부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한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아주 기록한 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봉되어 있다는 거죠. 봉인되어 있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근데 그 책을 7절에 가면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봉된 책을 예수께 인계하지 않습니까? 인계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들을 아주 안팎으로 아주 빽빽하게 기록한 내용이 아주 책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사도 요한이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인봉되어 있으니까 아주 인봉되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인봉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것이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이라는 거죠. 아주 모르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5장 7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책을 인봉된 책을 받아가지고 6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 인봉된 책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그 인봉을 어떻게 합니까? 떼내는 거지 않습니까? 인봉을 뗀단 말이에요. 개봉한다는 거죠.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다 개봉하게 되면은 6장부터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아주 개봉된 아주 펴놓은 작은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렇게 주님이 완전히 개봉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드러나게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완전히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 이렇게 해서 다 깨달아집니까?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이게 어둠이라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아주 평생 금식하면서 아주 뭐 수백 독을 해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안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심령이 어둡더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 등불을 어떻게 된다면 켜준다라는 거예요.
뭘 켜준다고요? 일곱 등불을 켜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고 환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일곱 등불을 켜는 것은 한 번 확 켜집니까? 등이 하나씩 켜지는 겁니까? 하나씩 켜지는 거죠. 첫 번째 등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어둠이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는 거죠. 아주 두 번째 등불을 켜면 두 번째 또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아주 세 번째,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일곱 등불이 다 켜져서 어둠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등불이 하나 있는 것보다도 두 개가 켜지면 밝기가 더 밝아지고 어둠이 더 많이 물러가는 거죠. 아주 두 개보다는 세 개 켜지면 또 더 밝아지고 어둠이 또 더 물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곱 등불까지 완전히 켜지게 되면은 완전히 아주 어둠이 하나도 없이 다 밝아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어린 시대 때는 몇 분 받았습니까? 두 번. 첫 예수를 믿고 아주 그 예수로 아주 꽉 채워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100% 꽉 차게 되면은 성령이 주이 되게 되면 이것이 성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으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하늘나라에 아주 영생, 하늘나라에 아주 살게 될 그 영생에 관한 것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거죠. 하늘나라 소망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늘나라의 영생, 하늘나라에 나에게 주실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 아주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아주 꽉 차게 되고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아주 꽉 차게 되어지는 것이 두 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아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것만큼 더 복된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어느 시대는 이것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은혜 시대 이것을 아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 영으로 충만하고 네 영으로 충만하고 아주 5번 충만하고 6번 충만하고 7번 충만하게 되어져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주 어둠이 완전히 아주 이렇게 없이 앞으로 종말 때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환하게 다 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신이 어둡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어둠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너무도 무지하고 아주 무식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심령의 어둠을 아셔야 심령의 어둠을 밝히는 아주 그 덕불이 아주 필요하다고 아주 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너무나 알지 못해가지고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환하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성령으로 아주 내 심령을 밝혀주는 그런 등불이 아주 필요합니다. 라고 아주 사모하게 되고 밝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가지고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어둠이 있냐 하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이 어둠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아주 내 심령을 밝히는 그 같은 등불이 아주 필요해서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하게 되지는데 그 어둠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인봉된 그 요한계시록이 개봉되기 전에 완전히 어두웠지 않습니까? 개봉된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봉인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 없으니까 그걸 어두웠죠.
또 개봉돼서 개봉된 내용을 읽어도 어떻게 됩니까? 어둡기는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이런 어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몇 가지 아주 공통적으로 어둠이 있는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 다르겠지만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둠이 뭐냐? 6장에서 아주 임봉된 것을 개봉하게 되면은 봉인된 첫째인을 딱 떼게 되면은 뭐가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아주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환란이 시작되진다는 거죠.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가 그들의 악한 아주 계계나 아주 이렇게 그 엄밀하게 꾸미는 그런 업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핍박하고 미혹해서 아주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역사가 있고,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명을 죽이고, 실제로는 아주 실제 육체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마귀의 지혜로 실제로 악한 계계를 아주 꾸미고 아주 업무를 꾸미게 되는데, 그들이 그냥 무대포라는 겁니까? 무작정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들이 아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엄밀하게 그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악한 계획이나 엄밀히 꾸미는 업무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적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물어보면 알려줍니까?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아주 대적 원수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고 또 알려줍니까? 아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절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업무나 악한 계계를 알아야 그들을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어둠이 공통적으로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둠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가지고 환난을 겪게 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고 환난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환난 날에 아주 흉악무득한 적그리스도 앞에서, 악한 자들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들을 대항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를 전가하고 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주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아주 포괄적인 것은 짐작하는 것이지,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때마다 무슨 말을 전가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심령에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둠이 다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과연 내가 그때 순교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정말로 믿음의 정질로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과연 내가 그렇게 아주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 해주시겠죠. 이런 정도지. 그렇게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그냥 믿습니다. 이 정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어둠인데, 이게 7 등불이 켜져서 환하게 밝혀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7 등불이 밝혀지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 삽시간에 다 해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7 등불이 뭘 했습니까?
일곱 영인데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 일곱 영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 주관해가지고 아주 순교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면 일곱 등불은 몇 개입니까? 7개. 일곱 개죠. 일곱 개의 등불이 환하게 다 켜져서 밝혀지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의 어둠이 아주 사라지게 되고 환히 아주 밝혀지게 되어가지고 악한 자의 그 계계와 아주 하는 그 모든 역사를 능히 대적하면서 아주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되지면 일곱 영으로 충만, 즉 일곱 등불로 아주 밝혀지게 되면은 예?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받게 되어진다면 믿어집니까? 아멘. 이미 이거 우리가 한번 계속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은혜 시대 때 이렇게 두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있는 데서 이제 아주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뭐 한국에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씩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일곱 등불이 켜진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아서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 그런 어둠이 다 없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등불이 켜졌다라는 거예요. 일곱 등불이 켜지면 그렇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늘 보좌에 일곱 등불이 환하게 켜진 것은 하늘나라가 절대로 어두워서 켜진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아주 사도 요한의 심령이 어두운 것임을 계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보다 우리는 더 밝습니까? 더 어두운 겁니까? 우리는 더 어두운 거예요. 우리는 더 어두운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이 어찌 해결할 수 있느냐? 아주 일곱 등불이 켜져야 우리 심령의 어둠이 이렇게 없어지고 밝아져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이 환히 켜졌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아주 너희는 시간을 살아는 거죠. 시간을 아주 살아.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세월을 헛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아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죠. 아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아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느 시대의 성령의 충만함은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5절에 성령의 충만한 것이 첫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로 충만한 것이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뭡니까? 아주 성령,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늘나라의 영생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아주 사도행전 6장 5절에 딱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은혜 시대의 성령을 아주 충만히 받으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아주 준행하는 자가 되어져가지고 두 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마지막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 어둠이 가득한데 우리 심령에 일곱 등불이 하나씩 차례로 켜져서 환해지게 해가지고 우리로 아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일곱 덕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받기를 사모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사모해야 되는 거죠. 환난날에 내가 승리할 것은 아주 오직 일곱 영에 의해서만이 아주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 내가 숭배하게 되어지는 것까지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일곱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일곱 영으로 충만히 받는 이것이 내 평생 아주 소원이다. 아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에 일곱 등불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라면 우리 속에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환난날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것은 곧 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아주 영원히 멸망이라는 거죠.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도록 계속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사모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곱 영을 받도록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주보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라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깨달은 것이 지금 첫 번째로 깨달은 게 뭡니까? 어레시대 때 요한으로 증거한 것이 뭐냐? 성령이 삼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았죠. 두 번째는 주님 재림 직전에 아주 종말이 있게 될 일들을 미리 다 보고 깨달은 요한이 아주 밤못 섬에서 증거한 것이 뭐냐면 일곱 영이더라는 거죠. 일곱 영. 응? 마지막 종말에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금초대 교회에 계신 인자 같으신 분이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일곱 영이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보좌 앞에 아주 일곱 등불이 환하게 이렇게 불타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증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받으라. 아주 일곱 영으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이 되지는데 어느 시대는 우리가 두 영으로 충만하면 되지만은 환난날에는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해야 아주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주 우리가 앞에서 깨달았고, 그 일곱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 인자 같으신 분이 부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일곱 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 또다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어서 예언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아주 부어주어가지고 예언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내 남종과 여종들은요, 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은요, 은혜 시대 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환난 때 해당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영을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종들과 여종들은요, 아주 100% 아주 순교하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남녀 종들에게 또다시 내 영을 부어주신다는 내용이 뭐냐? 은혜 시대에 아주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곱 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일곱 영을 말한다. 요한계시록에 환난 날에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것이 아주 일곱 영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 일곱 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을 부어줘가지고 예언도 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 종들은 어떻게 됩니까? 100% 아주 순교하게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종은 순교합니까 안 합니까? 순교는 안 하는 거죠. 순교하지 않는 거죠. 성령 시대는요, 성령을 2번 이렇게 충만을 받아서 사역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사랑 가마니가 있다면 그 속에 어떤 뉘가 한두 개 있을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지, 예? 일반사가 아니라는 거죠. 은혜 시대는 그냥 예수를 전거하고 이방인들의 어떤 구원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환난 날에는 7영에 의해 가지고 아주 예언가하게 하고 7영에 의해 가지고 아주 순교하게 되어진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난 날에 순교할 자들은 전부 다 7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론 남녀 종들로 예언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로 서임받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물론 7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환난날에 순교하는 자들은 전부 다 7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순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께 주신 사도행전 그 2장 18절, 19절, 20절, 21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 남종과 여종은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 13만 4천이 남종과 여종들인데 이들에게 먼저 7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멘.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들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또다시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7 검척대 교회의 인자 같은 분이신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7영을 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7영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면서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주면 주겠지, 뭐 떼주겠지 이게 아니고 하여튼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면서 아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하면 주시는 건다는 겁니까? 안 주신다는 겁니까? 아주 절대적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받게 되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이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주 절대적으로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것을 안 하면 나는 아주 마지막 날에 내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순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국 넘어지는 자가 되고 배도 안 되고 나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7영으로 나는 충분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대충 뭐 주십시오. 뭐 한번 주십시오. 안 주시는 거랑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여튼 주실 때까지 아주 받을 때까지 아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날 사도 요한으로 이렇게 요한 계시록을 그래서 이렇게 계시하고 그리고 또 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반드시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죠. 믿음이 절대적이다. 7영으로 충만치 않으면 나는 환난 날에 살 수 없다. 아주 승리자가 될 수 없다. 아주 그런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뭐가 절대적인 겁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집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이 절대적인 겁니까?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은 다른 데 있으니까 솔직히 7영이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7영이 절대적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7영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7영에 대해서 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절대적이다면 내가 이것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라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영이 아니면 나는 환난 날에 절대로 아주 승리할 수도 없다. 나는 결국 배도하고 아주 타락할 수뿐이 없다. 이것을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절대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도를 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18절, 19절, 20절, 21절의 말씀 또 다른 내용을 내 남정도가 여동들에게 부어준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게 되시는 거예요. 받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뭐 7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7영이 뭐 어떻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 가지고 아주 더 확실하게 7영을 받은 것을 보여주는 예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가 뭐냐면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과 아주 7장 55절에 스데반이 7사람 중에 유일하게 7번 성령으로 아주 충만하게 됐는데 그것이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7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 7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사도행전 여러분들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스데반의 심령 속에 7등불이 환하게 켜진 것이더라는 거죠. 7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가지고 7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졌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심령이 7등불로 환하게 켜진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스데반의 눈에 하늘나라가 보였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일어서는 것을 쓰시는 것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응? 이것은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진 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디 된 겁니까? 7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그 결과가 어디 된 겁니까? 똘마자. 그렇죠? 똘마자 순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겼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순교 안 하고 발부둥 칠게 아니에요. 아주 기쁨으로 아주 오히려 그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뢰예요. 신뢰. 이거보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을 믿고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이런 믿음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앞에 7등불이 켜진 것이 뭔지 그것을 먼저 이렇게 깨닫고 아주 그것을 믿고 이와 같이 되어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의심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못 믿을 게 없다는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먼저 깨달은 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는 거예요. 믿고 아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구하면 되진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주 스데반과 같이 또 저에게 이루신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여러분들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옛날처럼 확신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확신 가운데서 아주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심령에 아주 7 등불이 켜져서 아주 하늘나라가 환하게 다 보이는, 아주 하나님의 하실 역사가 다 보이고 하나님 때 아주 이렇게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요한으로 하늘나라 보좌에 7 등불로 환히 켜진 것을 이렇게 보게 하시고 이를 정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해당됨을 아주 깨닫게 해주셨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7 등불로 아주 환하게 켜지게 해서 어둠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7영으로 아주 충만히 받는 것임을 아주 깨달았습니다. 7영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사모하면서 아주 기도할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도 아주 7영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셔서 환난날에 아주 쓰임받는 아주 남녀 종들로 아주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